사도행전 1장 3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을 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사도행전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시다 하는 거죠.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들어가는 곳마다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살리는 제자, 이 시대가 앞으로 점점 더 복음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오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말세 시대가 될수록 점점 더 흑암 세력이 덮이고 우상이 난무하고 복음은 점점 희미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점점 더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를 살리는 제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중요한 건 몇 가지를 여러분이 찾아내서 누리면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죠. 그런데 사실은 전도 제자는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살리는 사람이죠. 그게 다른 거죠. 그래서 전도 제자,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몇 가지를 딱 붙들면 되는데, 첫 번째로 지금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50%의 사람들이 다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죠. 어렵다고 그래요. 학생들도 거의 50% 안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은 다 힘들다고 그래요. 그리고 낙심하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데 이들을 살리면 됩니다. 복음으로 살릴 수가 있어요. 자, 이 50% 이렇게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질병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 땅에 많죠. 남모르는 어떤 그런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도 많고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예수님도 그렇고 이 제자들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전부 이런 사람 잘 도와줬거든요. 복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증거가 된 거죠. 근데 지금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잘 도와주질 못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많은데 답을 못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으면 물어보면 딱딱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답을 못 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을 만난 사람 다 치유받았잖아요. 바울을 만난 사람 다 치유됐죠. 다윗도 마찬가지.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을 만난 사람은 다 치유되고 살아나고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주변 사람들에게 저 교회 가면은 사람을 고칠 수 있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면은 그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이 시대가 점점 병든 사람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준비하면 됩니다.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답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죠? 가난. 이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 속에 있는 사람 많죠. 근데 이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사실은 가난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기 역전해 가가지고 뭐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누워 자고 이런 사람들이
그 가난한 것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자, 이들에게 뭔가가 이 잘못된 게 들어가 있는, 각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올바른 이 복음을 가지고 집중해주면 이들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모였거든요. 갈릴리 사람들. 근데 이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세계를 살렸느냐. 뭐 경제 문제는 당연히 해결될 뿐 아니라 이들이 어디에 집중을 했는가를 여러분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답을 줘야 돼요. 이 사람이 올바른 데 집중하도록 도와주면 돼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하다는 건 힘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버리면 다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거기에 다 그 붙들고 집중했잖아요. 세계를 살리는 사람들이 됐죠. 또 세 번째로는 이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 이게 좀 막 사는 사람들이 막 사는, 말도 막 하고 그냥 아무하고나 막 붙들고 싸우고, 주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가 뭐 누군지 모르고 자기가 아무 가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이 주로 어디 가든지 자꾸 문제를 일으키죠. 근데요, 내가 중요한 사람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이 말도 함부로 안 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그에 따른 권세, 이걸 확실히 심어줘야 돼요. 어저께 학원 보고마 메시지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한, 너무너무 막강한 건데, 이 자녀라는 정체성, 이거면 사실은 어디 가도 다 이길 수 있어요. 이거 누리면. 근데 실제로 그거를 알고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어디 가든지 그걸 누리고, 이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하나님 자녀래. 그리고는 세상 사람하고 이것저것 비교하면서 막 계속 열등감, 실패의식 이런 것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뭐 그건 이 사탄에게 완전히 계속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체성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딱 답을 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신분과 권세를 분명히 알려줘서 그걸 누리도록 도와줘야 돼요. 지금 50% 사람들이 이렇게 다 뭐 이것저것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앞으로 나 뭐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대상이에요, 대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이걸 답만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문을 여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준비할 건 뭡니까? 중직자들은 본격적으로 이걸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러분 집에다가 힐링하우스를 준비해라 그 말이죠. 누구든지 만나면, 병든 사람 만나면은 치료해 줄 수 있는 딱 준비를 하는 것이죠. 힐링하우스, 그거를 집에다 둬도 좋고 교회에다 둬도 좋고. 그리고 그리고 어떻게 치유하느냐? 기본적인 의사의 지시는 잘 따라야 돼요. 식사도 바르게, 깨끗한 음식 먹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호흡을, 깊은 호흡을 해야 몸에 이 산소가 많이 공급이 돼서 몸이 회복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과 기도. 여러분이 이렇게 도와주면 어떤 질병 가진 사람도 여러분 치유할 수 있어요. 그래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자기 집에서 전부 이거 했다니까. 아나니아와 그 집, 뭐 눈바와 그 집,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그 집, 전부
그 집에서 다 했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이게 되니까 전도가 자꾸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집이 제자를 모아 훈련하는 집, 제자 훈련의 하우스, 이렇게 여러분이 준비를 하면 돼요. 왜냐? 주님 말씀이 땅 끝까지 모든 족속 만민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혹시나 외국에서 누가 이렇게 한국을 방문하러 왔거나 교회를 방문하러 온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집에서 잘 이렇게 섬기면서 복음을 가지고 잘 돕는 것이죠. 그러면 이 친구가 외국으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일꾼이 되잖아요. 이런 것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 제가 그 기아대책에 이렇게 참여를 해보니까 1년에 한 차례씩 아주 이렇게 어려운 나라의 청소년들을 모아가지고 이 축구 시합을 시키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한국에서 축구 경기를 시켜요. 이제 그 아이들이 한 130 몇 명인가 지금 요번에 아마 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렇게 나라마다 몇 명씩 축구 팀들이 오는데, 뭐 그렇게 왔을 때 우리 성도들 집에서 이 애네들을 이렇게 잘 돌보면서 또 복음도 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면은 얼마나 그 복음의 영향력이 크겠냐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집이나 혹은 교회 안에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들고 전도한 발자취, 그런 내용들을 전부 이렇게 잘 모아가지고 그 이제 기념관을 세우는 거지. 이렇게 하면은 우리 후대들이 우리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했구나 이런 걸 다 보게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은혜 받고 모든 걸 깨닫고 하는 거는 이 기록을 남겼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기록을 남긴 사람이 있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발자취, 이 전도의 발자취들을 여러분이 잘 기록하고 모아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기 하기 전에 여러분 각자가 자기 이름으로 개인 기념관을 세우란 말이죠. 우리 중직자들이 준비할 부분이 이런 것들이다 이래 봅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떠나가도 우리 후대들이 계속해서 은혜 받고 또 잘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 후대가 준비해야 될 게 뭘까요? 앞으로 자라나는 후대들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달란트를 줬어요. 그걸 찾으면 돼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이 13살 되면 이걸 다 찾는데요. 아예 부모가 그걸 찾아준다는 거죠. 찾도록 도와주고 학교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나가야 되겠다. 벌써 그걸 가지고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사실은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숫자는 작아도 큰 어떤 이렇게 힘을 발휘하잖아요. 그리고 학업은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아야 돼. 하나님은 내가 공부하는 거, 내가 가진 닦은 기능 이런 걸 가지고 모든 족속을 살리는 그런 학업을 이제 준비하면 되죠. 모든 족속을 살리는 그 말씀에 맞아야 되고, 그리고 나의 직업이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일에 맞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이제 그때부터 학업도 기능도 직업도 다 들어서 쓰시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바울도 다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작업을 준비를 시켜주셨어요. 요셉이 노예살이 한 거 그게 다 사실은 이거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감옥 간 것도 그렇고. 그 나중에 왕이 되고 총리가 됐을 때는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애굽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됐죠.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다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후대들로 하여금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이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이런 준비를 미리미리 하도록 잘 도와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언약, 모든 나라에, 모든 민족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느냐? 사실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초대교회처럼 이 언약을 잡고 24시 기도하면, 근데 그냥 기도만 하는 것도 아니죠. 자기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노예다. 그럼 거기서 노예살이를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인도를 하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런 언약과 비전이 없으니까 노예로 팔려가면 거기서 그냥 낙심해버려. 내가 내 신세가 왜 이래 됐나 그러면. 그리고 뭐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근데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안 그랬잖아요. 오히려 거기서 막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꿈을 붙들고.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가 집안에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게 뭐죠? 응답이 왔죠. 너 노예할 사람이 아니구나. 가정 총무해라. 역사 일어난 거죠. 그랬는데 또 뭔 일이 벌어지죠. 그랬더니 감옥으로 가잖아요. 근데 감옥을 간 거는 사실은 죄수로 갔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정치인을 만나는 것이죠. 요셉이 기도하면서 이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 여정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죠? 하나님은 요셉을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자리에 올려놓으신 것이죠. 요셉이 뭐 총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노예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 언약을 탁 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똑같아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언약 잡고 딱 기도하니까 거기서부터 뭐죠? 막 삼천제자, 또 이렇게 안디옥으로, 마게도냐로, 로마로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 주신다. 나머지 여정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요, 우리가 환경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단 말이죠. 환경이 뭐 좋다 나쁘다 그런 거에 의해서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되어지는 거고, 나의 배경이 아니라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걸 이루고, 나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성취가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될 길, 우리 후대들이 언약 잡고 가야 될 길, 바로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환경이 어떻든지, 내가 뭐 힘이 있든지 없든지, 배경이 없든지 뭐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능력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좋은 일만 생기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죠. 노예행. 이 형들은 요셉 다 망했다고 생각했죠. 야, 요셉은 이제 끝났다. 그랬는데 실은 뭐예요? 요셉이 대성공하는 길이요, 그게. 앞으로 총리가 돼서 그걸 성공이라고 할지 몰라도 그 길로 가는 길이죠, 이게. 그러다가 요셉이 노예살이에서 또 감옥 가잖아요. 감옥행으로 가죠. 그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은 보디발 아내가 어떻게 생각해요? 저놈이 나한테 까불더니 그래 감옥 갔구나 이랬겠죠. 자기가 이겼다고. 근데 아니죠. 요셉이 완전히 승리하는 길로 가는 거죠. 저는 생각해봐요. 내가 만약에 총리가 됐으면은 요셉의 나만 장군 부인을 불러다가 뭐라고 한마디 했을 텐데, 요셉은 뭐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잖아요. 그리고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잖아요. 이 바리새파와 로마가 어떻게 생각해요? 이 기독교의 조그마한 이 사람들 막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막 박해를 했죠. 그런데 오히려
박해하자마자 더 퍼져가지고 더 세계로 퍼졌어요. 그래, 어느 정도로 퍼졌냐? 여러분 나중에 결과를 알잖아요. 주후 70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어요. 나라가 다 없어졌어. 근데 주후 313년에 로마는 두 손 들고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됐죠.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복음을 박해하던 이 로마,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고 로마는 기독교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막을 자는 없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다면은 아무것도 이 세상에는 막을 게 없다.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준비를 잘하면 하나님이 미래를 살리는 참된 제자로 하나님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중직자들처럼 또 초대교회 후대들처럼 정말 이 앞으로 시대에 귀 쓰임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